잘 산들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고 죽게 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은 뭐예요? 부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빠졌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야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약속드렸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짧게 해드리고 잠깐 서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독자가 없는 소그룹이 아니다. 자, 이것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입니다.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일에 가급적 시간을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쓴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며 병든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사별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무식한 자에게 교훈하고 경험이 없는 자에게 상담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따를 때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활동의 10분의 9는 친교와 나눔이다. 이게 말씀부터 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밥 먹으러 와.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하려면 그 청년들에게 자주 뭘 사줘야 돼. 맛있는 음료수도 많이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우리 저 대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우리 장로님들 돈 있으면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돈 좀 주세요. 한 10만 원씩 주고 네 친구들 밥 사줘라. 먼저는 밥을 사주는 게 전도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것 도와주겠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뭐 이 전도 방법에 관해서는 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잘 아마 교육을 하려고 믿고 가족 전도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노아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도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배우자 구원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가 있을 때 네가 절대로 그 배우자와 갈라서지 마라. 신앙 때문에 갈라서지 마라.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선교해라. 전도해라. 근데 그 전도 방법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남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전도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긴 호흡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3년, 5년, 10년 동안 그 남편이나 아내를 감동시켜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길게 잡아라. 두 번째는 섬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교회 와서 이제 이런 걸 배웠거든요. 남편이 이걸 마침 이제 이게 전도에 왔다 들었어. 그래서 아내가 부부싸움이 나갖고 자기한테 목소리를 높이면 남편이 그런데요.
김 집사님 이러면 그동안 여보가 아니라 싸울 때는 김 집사님 그러면 딱 말을 멈춘대. 내가 나대리야 우리 남편을 인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남편을 인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김 집사로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 살지 말고 이장로로 살아야 이장로님으로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실제적인 얘기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삶으로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되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신앙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 아내가 옛날에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또 쌓아놓는데 교회 다니더니 신중적으로 변했고 품성이 좋아지고 자기가 또 사과하고 져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당신이 달라졌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우리 교회 김영gun 목사님이 당신한테 싸우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야 목사님을 좋아하거든. 이 목사님 방송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만 갔다 오면 아내가 사과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들싸우고 성격이 온순해지니까. 화를 낼 때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용서와 회복이 복음의 증거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둘이 싸웠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먼저 교회 갔다 와서 그것도 미리 하지 말고 교회 갔다 와서.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괜찮거든. 이게 많은 분들이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면 아내가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부부싸움 나면 그런데 남편이 빨리 또 방법사님한테 전화해. 그런데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한 전도입니다. 신앙 주제를 강요하지 말고 배우자가 질문할 때 진실하게 대답한다. 그 다음에 당신도 교회 나가야 돼 보다는 나 오늘 설교에서 이런 걸 들었어. 참 위로가 됐어가 효과적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적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뭐 지나는 막 얘기하고 하면 반박하지 말고 공감을 표하면서 당신 말고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전도를 해야지 반박을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반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선입니다. 가정에 성경과 와의 저서들, 시조, 가정과 건강, 찬미가 또 말씀 액자, 성경 말씀 액자 등을 자연스럽게 주되 과하지 않게 한다. 또 교회 다니면서 너무 교회가 그냥 막 교회 분위기를 만들면 남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회 특별행사, 장막부흥회, 음악회, 전도회, 요리 강습이나 봉사활동 등에 추천을 한다. 이게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교회가 요리 강습회라 있으면 그런 데는 따를 수 있잖아요. 이게 추천을 한다. 그 다음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공동체 경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배우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매일 기도한다. 배우자의 필요, 건강, 직장,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배우자와 나눈다. 자, 여기 빠른 글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조급함은 배우자를 멀어지게 한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려고 이 불신 남편 이렇게 전도해서 이 책을 내가 한번 다 읽었어 지난주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많은데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따라오니까 남편의 소지품을 사가지고 넣어 갔대요. 그래가지고 의자 옆에다 소지품을 넣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남편 소지품만 여기 왔지만 우리 남편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주도전도법이 있어. 남편의 구두를 맨날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누가 보면 좀 창피해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자기 의자 옆에다 놓고 주님 오늘은 이 구두만 왔는데 이 구두 주인도 꼭 교회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이게 실제적인 행동을 한다면 내가 남편 전도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같이 화를 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도 짜증을 덜 부리고 또 그 남편에게 온화하게 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을 줘서 자 다시 한번 이거 다